오늘 영상으로 드리는 토요예배, 각 가정에서 함께 예배 올려드리시는 우리 교우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영상으로 드리는 토요 새벽 예배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다.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요한복음 9장, 한 사람의 맹인, 앞을 볼 수 없는 맹인이 예수님께 치유받는 말씀입니다. 그 치유받은 장소가 실로암 못, 실로암 연못에서 일어났다 하여서 실로암의 기적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9장 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으니까 뭐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그 사람이 거지로 사람들에게 구걸하며 하루하루 동냥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그 마음과 몸과 그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 이 사람 앞을 볼 수 없는 이 맹인에 주목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에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누구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앞을 볼 수 없는 겁니까? 이것이 이 사람이 죄지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부모, 조상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그런데 이걸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금 앞을 볼 수 없어서 동냥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맹인은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죽겠습니다. 매일매일 고통과 그리고 얼마나 천대받았겠어요. 그러니 그 마음의 상처와 아픔, 그러한 현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근근히 이를 풀칠을 간신히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불쌍한 사람 앞에 놓고 하는 말이, 저 사람 저렇게 된 거 누구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이 뭐 혹시 알지 못하는 죄를 져서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부모의 조상죄가 있어서 저렇게 된 겁니까? 누구 잘못입니까? 누구를 탓해야 합니까? 이걸 따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그게 왜 중요합니까? 또 그리고 설령 죄가 있다 한들 그게 본인 죄이든 그게 부모 죄이든 그게 도대체 자기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은 한 사람이 아파하며 고통받고 있는 그 현실에서 누군가가 비판할 사람, 누군가 질책할 사람, 누군가 비난할 사람, 그리고 성경적인 용어로 누군가 정죄할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에 예수님께서 그 상황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똑같은 사람, 앞을 볼 수 없는 똑같은 그 사람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무엇을 생각하셨냐면, 참 안 됐다, 불쌍하다,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 고통과 상처와 아픔의 현실 가운데 그걸 그대로 온몸으로 부대끼며 살아가야 하는 이 맹인, 거지로 살아가는 이 사람의 그 삶을 참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항상 선하신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저 앞을 볼 수 없는 저 불쌍한 저 맹인, 저 사람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저렇게 남들은 천대하고 있고 남들은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있고 하루하루 정말 근근히 입에 풀칠만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비참한 인생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이 맹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고통으로 가득한 현실을 바라보는 두 가지 전혀 다른 시각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각은 뭐냐면 저렇게 고통받는 거, 저렇게 엉망진창 되어버린 거, 저거 누구 잘못이냐, 누구 죄냐, 누구를 탓해야 되냐, 정죄하는 그러한 태도입니다. 그 입장, 그 태도를 가지게 되면 그 맹인, 그 힘든, 하루하루 살기도 힘든 그 사람은 갑자기 자기는 저주받은 사람이 돼요. 자기는 죄 많고 그냥 뭔지 모르지만 하여간 나한테 뭔가 엄청난 잘못이 있는, 아니 그렇게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게 다 내 잘못이거나 아니면 부모 잘못이니 이건 내가 왜 태어나서 이런 생각을 어떻게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 입장에 만약에 사람이 서게 되면은 참 가뜩이나 힘든 사람을 갖다가 그냥 절벽에서 밀어 떨어뜨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두 번째 입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 사람의 그러한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저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한 일, 반드시 그 인생을 들어 쓰실 것이다. 그 입장에서 그 맹인을 바라본다면 그 맹인은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가 있어요. 이 맹인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비록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실 것이다.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입장에서 그 인생의 현실을 바라보느냐, 그 관점의 차이가 이렇게 큰 결과,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이 없는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함께 이 새벽 영상으로 드리는 토요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교님들 가운데 나름대로의 삶에 어려움이 없으신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한 우리에게 오늘 이 아침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 선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이 나의 고통을 통해서, 나의 아픔을 통해서, 나의 상처를 통해서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이다. 이 예수님의 관점에서 내 인생을 바라보면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 전체가 비록 힘들다 할지라도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에 붙잡힌 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에게 어떤 관점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아야 하는가, 참 귀중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교훈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어서 요한복음 9장 6절에서 7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다. 이걸 성경 말씀을 그냥 쭉 이렇게 읽어버리니까 그렇지, 한번 이 상황을 여러분 머릿속에 이 그려가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떻게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예수님께서 땅에다 침을 그냥 탁탁 받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침으로, 그 땅의 흙으로 반죽을 만드셨어요. 이게 떡반죽이 아니고요, 이게 침으로 만든 그 진흙 이 반죽입니다. 그러니 그거 아무리 예수님이시지만 그거 별로 이렇게 깔끔하고 깨끗해 보이지는 않지요. 사람이 침을 뱉어 만든 거니까. 보통 침을 뱉는다 이런 건 좀 경멸의 표현이잖아요. 근데 그걸로 흙반죽을 만들어 가지고 그 눈에다 이렇게 쭉 발라주십니다. 뭐 살짝 발라야겠어요. 뭐 제가 제수일 여러분께 제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살짝 발랐겠어요. 나중에 씻고 올 정도라면 눈에 그냥 적게 확 발라드립니다. 그러니 이 장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이 맹인은 볼 수 없으니까 눈으로 직접 보지는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맹인들이 보통 이 청력이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뭐 하시는지 다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침 탁탁 뱉는 거 그거 못 들었겠어요? 맹인이 그 귀가 밝았을 텐데. 그리고 그 침 탁탁 받던 그 진흙으로 흙을 이겨가지고 이걸 가지고 그냥 자기한테 다가와가지고 얼굴에다 척척 발라대는데 그 멀쩡한 얼굴에다가 침 뱉은 흙을 쭉 발라놓는다? 그거 별로 기분 좋을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상당히 당황스럽고 상당히 난감하고 그리고 민망한 그러한 장면입니다. 상당히 당혹스러웠을 겁니다. 뭐 어떤 설명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가서 씻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아니 씻을 거면 이걸 처음부터 왜 시켰어요? 이거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씻을 거면 그냥 처음부터 그냥 뭐 안수를 하시든지 다른 방법으로 치료를 시켜주시지. 더군다나 이거 씻게 하면 뭐 낫겠다 그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냥 덕지덕지 발라놓고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와라.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의 맹인이 그 어떠한 이 따지거나 이유를 묻거나 뭐 이렇게 왜 그러냐고 항의를 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 말 없이 순종합니다. 그리고 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라고 하신 대로 그대로 합니다. 가서 씻고 옵니다. 그러니까 그랬을 때 그의 눈을 뜨고 밝히 볼 수 있었습니다.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 볼 수 있는 눈으로 왔다. 즉 이 말씀 뭐냐면은 이 맹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왜 이런 걸 나한테 시켜? 더군다나 이 지저분한 일을, 아이고 나한테 이렇게 좀 망신스러운 일을 이렇게 시켜? 그런데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데 순종합니다. 그 말씀이 도대체 납득이 안 가는데 그냥 따라갑니다. 그랬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비슷한 말씀이 누가복음 17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번에는 이 환자 한 명도 아니고 10명을 만납니다. 이번에는 맹인이 아니고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 요즘 한센 디지즈라고 그러죠. 그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는데 그들이 소리칩니다. 예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좀 이 나병을 낫게 하십시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딱 한마디 하십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 한마디 하세요. 일어나서 성전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그 한 말씀 딱 하십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게 어떤 상황이었냐면 지금 이 누가복음 17장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성 밖에 있었어요. 나병 환자들은 성 안에서 살 수 없었습니다. 아주 버림받은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성 안으로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올 수 있냐면 이 나병이 다 나았을 때, 이 문둥병이 다 나아서 깨끗한 몸이 되었을 때, 누가 봐도 다 깨끗한 몸이 되었을 때
그때 성전에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고 나 다 나았습니다 하고 판결을 받아야 그래야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낫지 않은 그러한 몸으로 성 안에 함부로 들어가고 제사장에게 함부로 갔다, 그러면 큰 벌을 받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하였지만 바로 그 시점에서 이들은 심각한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즉 성 안에 성전에 제사장에게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성 안으로 가서 성전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아니 지금 온몸이 이 나병으로 그냥 막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데 그 몸을 가지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따지지 않아요. 그냥 순종합니다. 엄격히 말하면 이건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니 시켜도 할 만한 일을 시켜야지 이거 할 수 없는 일을 시키신 거예요. 갔다가 이건 문전박대 차원이 아니라 상당히 심각한 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가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갑니다. 예수님께서 하라 하시니 그 말씀에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는 도중에 그들이 낫게 됩니다. 이것은 믿음의 차원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뭘 믿고 따라간 거 아닙니다. 이건 그냥 맹목적인 순종이었습니다. 그렇게 맹목적인 순종을 할 때 누가복음 17장 14절에 그들이 가다가 처음부터가 아니라 가는 중간에 깨끗함을 받은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었지만 주님께서 하라 하시니 순종할 때 그 맹인도 이 10명의 나병 환자도 순종할 때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묵상해 볼 신앙의 주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주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순종한다. 내가 믿음이 있으니 순종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순종하지요.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면 다시 한번 곰곰이 우리를 돌아보면 처음부터 믿음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맹인, 오늘 이 본문의 이 사람이나 그리고 제가 추가로 누가복음 17장 10명의 나병 환자나 이 사람들이 믿음 있는 사람들이었는가?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표현, 그런 흔적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거 뭐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냥 따라갑니다. 그냥 순종합니다.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순종하다 보니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은혜를 체험하게 되다 보니 그 다음에 믿음은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명령하십니다. 이거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였어요. 이해가 안 되는데 아브라함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순종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는 새로운 신앙의 이 전환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햇빛이 쨍쨍 나는 날에 세상에 바닷가도 아니고 산 위에 올라가서 배를 지으라고 이 방주 큰 배를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노아가 하나도 따지지 않아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냥 순종합니다. 그랬을 때 인류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다들 바쁘게 살고 있었고요. 다들 그래도 그 근방에서는 좋은 직장 가지고 먹고 사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를 따라오느라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어디 간다는 말도 없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아요. 근데 따라갑니다. 순종합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은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 순서를 보면은 사실은 믿을 수 없는 일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참 우리가 마음으로 잘 이렇게 쉽게 내키지 않는 일들을 우리 보고 하라고 하시는 그런 일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믿든 안 믿든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주님이 하라시니 내가 따를 때, 주님이 말씀하시니 내가 순종할 때, 그때 은혜의 기적이 있고, 그런 은혜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니까 더 큰 일에 순종할 수 있고, 이것이 바로 순종의 기적, 순종의 기적입니다. 오늘 이 실로암의 기적, 이 기적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어떤 관점에서 바라볼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주님 말씀에 그저 순종합시다, 그 소중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따라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빈손으로 왔습니다. 작은 사랑 가슴에 안고 순종하며 왔습니다. 가슴이 움직이는 대로 이곳에 왔습니다. 나를 버리고 내려놓을 때 내 안에 넘치는 사랑을 보았습니다. 작은 순종에 하늘 문을 여시는 그 사랑에 눈물을 흘립니다. 나 이제 이곳에 살아갑니다. 당신의 사랑 나누며 한 줌의 흙이 되기를 이곳에 나를 묻고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사랑 꽃을 피울 때까지. 나를 버리고 내려놓을 때 내 안에 넘치는 사랑을 보았습니다. 작은 순종에 하늘 문을 여시는 그 사랑에 눈물을 흘립니다. 나 이제 이곳에 살아갑니다. 당신의 사랑 나누며 한 줌의 흙이 되기를 이곳에 나를 묻고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순종합니다. 이 땅에 하늘의 사랑을 심고 생명의 꽃들을 피울 때까지 나 이제 이곳에 살아갑니다. 당신의 사랑 나누며 한 줌의 흙이 되기를 이곳에 나를 묻고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나 이제 이곳에 살아갑니다. 당신의 사랑 나누며
한 손에 흙이 되기를 이곳에 나를 묻고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순종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오늘 영상으로 드리는 토요일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모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